어, 지난주에 잘 쉬었어요? 목사님은 지난주 수련회 마치고 병원으로 바로 가서 독감 검사를 코로나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줄이 바로 뜨더라고. 그래서 바로 주사실에 가서 세 개의 주사를 맞았어요. 약을 먹고 그 다음날 예배 못 드리겠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너네도 단양에서 눈 많이 와서 그러고 그래가지고 쉬다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시간을 보니까 10시 40분인 거야.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맞다 오늘 예배 안 드린다 그랬지 이러면서 겨우겨우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그래서 12월 말부터 준비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의 기초와 교회론을 배웠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목사님이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이 말씀 듣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잘 살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행했던 일대기를 적어 놓은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진 그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요, 100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면 사도들이 몇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100을 가르쳐 줬으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한 20 이해했나? 오히려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생각나고 100%가 아닌 200%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사도들의 일대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나타난 그 은혜들을 우리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1절에서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편지를 쓸 때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꼭 쓰는 게 있어요. 꼭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보내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수신자. 만약에 편지를 쓸 때, 해솔아, 이현아, 지민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거 안 적고 그냥 편지 내용만 적어봐. 그럼 이거 누가 쓴 건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 꼭 필요한 것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꼭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우리 보면은요. 데오빌로여라고 나옵니다. 과연 데오빌로가 누구길래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쓴 게 있나 보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며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쓴 글이 뭔지 우리 궁금하죠? 그거를 목사님이 준비해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좀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지금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지? 근데 그것을요, 그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했었고, 그 성전 안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엎기도 하셨고, 혼내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그죠?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봤던 목격자들, 제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마을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쟤 요셉 아들 아니야? 쟤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아는 많은 목격자들과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가 누구예요? 누가라는 거죠.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의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대충 기록했겠어요? 아니면 자세히 기록했겠어요? 아주 실험실 현미경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래요.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럼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서울시장.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요? 경기도 지사라 그래요. 경기도 시장, 경기도 지사라고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라고 할 때 당시 로마 제국이 유럽을 다 통일을 했어요. 팍스 로마라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을 통일해가지고 그 지역에 시장 같은 사람을 딱 심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데오빌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고위 공직자로서 바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글을 쓰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나도 내가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본 것을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 데오빌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요, 조금 알고 있어요? 아니면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하려고 붓을 들고 막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의사인 누가도 나도 내가 이거를 잘 기록해서 써서 보낼 테니 알고 있는 바를 잘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첫 번째 쓴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24장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장이 보통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뭐 24절, 25절. 근데 누가복음은 80절, 87절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선왕조실록을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세종대왕이 말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깔려있는 생각이 뭐예요?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글 만들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일본 사람한테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누구야 그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한테 세종대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몇 년도부터 이성계로부터 시작돼서 4대 왕, 뭐 몇 대 왕, 누가 막 이런 길게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되게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에 대한 꼭 한 권의 성경책을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읽어보면 좋은 책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전제로 쓴 책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쓴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복음 사도행전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보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뭘 가르치셨고 사도들에게 뭘 하라고 성령으로 명하셨는지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그냥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3번이나 지금 성경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그 증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도 안 된다, 정답. 말도 안 돼. 무슨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안 되지. 근데 성경을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기록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요,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럼 며칠 치르는지 알아요? 3일 동안 우리나라도 장례를 치러요. 3일이 딱 지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왜 그렇게 3일 동안 기다리는 줄 알아요? 그게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3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도 사흘간 장사를 지내고 우리나라도 사흘간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아니, 가장 확실한 증거. 여러 가지 우리들에서 배웠잖아. 빈무덤도 있고 여러 가지 증인들도 있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잖아.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여종이 이거 예수님 목소리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예수님 목소리야?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목소리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귀신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 이건 유령일 거야. 이거는 잠시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서 잠깐 이건 잘못 본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만져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직접 만져보니까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만져봐 라고 하신 다음에 다 만져보니까 진짜 어떻게 돼? 진짜 못 박힌 막 흉터와 옆구리 찔린 것과 막 이런 것들을 다 만져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네. 만져보고 나니까 믿으니까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막 뛰어내서 때려서 예수님에게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유령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야, 나 니네들 주려고 떡하고 고기 구워놨, 생선 구웠다 먹어라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그 생선 한 도막을 같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음식 먹어요? 음식을 먹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시다라는 많은 증거들로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40일 동안이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모든 것이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많은 거를요, 지금 누가는 단 2절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왜 사도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답은 5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겠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6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생각이 있었다?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저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7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멸망을 하게 됐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란,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그 선조들에게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남유다는요 200년 후인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저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아수르랑 바벨론이 그 성전을 처참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펼쳐지잖아. 그러면 아수르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 그러면은 그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과 유대, 이스라엘의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어. 근데 만약에 아수르의 신과 하나님하고 싸웠어. 근데 이스라엘이 졌어. 그럼 누가 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의 신에게 진 거잖아. 생각해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질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진 거잖아.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을 내가 칠 것이다, 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날이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 때 드디어 이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를 드디어 완성하실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높이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길,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김구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임시정부 때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꿈꾸길 원하는 그 나라를 이렇게 적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자신들이 아직도 바라고 있는 이 땅,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늘에서 펼쳐질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일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이 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거 안 보고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완성될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고 배웠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우실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배웠어요. 하늘에서 펼쳐질 일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능력으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인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으심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많이 압니다. 그죠? 교회 다녔으면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게 복음이라고 해서 다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단양에 계속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 그냥 다 압도당합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0m의 큰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서 그 신상에게 절하라 그럽니다.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어떡합니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얘네가 너무 똑똑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네 절해. 그럼 내가 너네 살려줄게. 라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저 금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우리들도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래 놓고서는 뭐예요? 교회 올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삶에서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되잖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진짜 계시잖아. 그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뭘 보내주신다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일들이요. 이 예수님 당시에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 마음이라는 성전에 찾아오셨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너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저 높이 솟아있는 금 우상 앞에, 눈앞에 보이는 돈 앞에, 내 이득 앞에, 그런 것들 앞에 무릎 꿇게 되니까 주일날만큼이라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졸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름마다 겨울마다 공기 좋은 데 가서 남들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지. 그래 다시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곳에 가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수련회 가는 것도 일이고 오는 것도 힘들잖아. 그죠? 근데도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올 때하고 갈 때의 마음들이 이렇게 다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수련회 끝나고 나서 한 목사님이 한 성도가 올린 글입니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어. 윤슬이라고 하는 고2 학생인데 이 학생은 아스퍼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인데 아스퍼 증후군이 뭐냐라고 했더니 고기능성 자폐아래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애 등치가 이만한데 좀 이렇게 한 명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걔가 아마 윤슬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윤슬이 어머니가 남들한테는 수련회가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 윤슬이한테는 이번 수련회 가는 게 일종의 시도였다. 왜냐면 얘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수련회를 잘 갈 수 있을까 어쩔까 엄마로서 고민이 많았는데 얘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그랬다는 거야. 여름 수련회 못 가면 어떡하지? 여름 수련회 와야 되는데? 막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남들에게는 당연한 그 수련회가 우리한테는 일생의 버킷리스트였다. 근데 그 일이 자기들에게 펼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섬겨주신 목사님들과 진행하는 분들과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딱 올렸는데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는 매일 예배 오고 매일 그냥 교회 오고 그냥 당연한 건데 누구에게는 그 하나가 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충만해질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드실 거죠?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 그럽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네 알 바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 대쪽 같으신 분이세요. 저 같으면 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지 그건 니네가 신경 쓰는 일 아니야 임마! 이러면서 강조하시는 게 이 때와 시기는 니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 권능, 권세를 받게 될 것이야.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힘과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 딱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쿨하게 떠나세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다라고 하는 단어 목사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다 친 거예요. 얘네는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얘네는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여요? 보이지 않게 돼요. 보이지 않게 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올려져 가셨어요.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증인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배워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의 기초와 교회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야죠. 그리고 그 배운 바에 대해서 배우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요. 그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앞에서 압도되어서 아무 말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하루아침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하루아침에 가능할까요? 설교 안 듣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거를 설교를 다 듣고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아까 우리 누가복음 봤죠? 많은 목격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죠. 이걸 기록하려고. 그죠? 근데 혜령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진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죠. 얘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가장 가까운 내 삶의 가까운 부분부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확 건너뛰고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직장, 학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전할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 주신 그 믿음대로 행했더니 이러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 전하면서 그 집에서 너네를 재우지 않고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저주해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둘씩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밥 굶지도 않고 복음 전하면서 한 달을 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달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했는데요. 우리가 살쪄서 돌아왔어요. 막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께 배운 바대로 전했더니 이런 일들이 펼쳐졌어요. 이런 일들이 펼쳐졌어요. 하는 그 일들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성경에만 있고 나의 삶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믿었더니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전에는 이게 뭐야 하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이제 이만하게 보이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